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무덤을 깨신 부활, 이 두 기둥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누구나 쉽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하면서 명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평생을 두고 묵상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아주 영광스럽고 거대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위대한 진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별 다른 감각 없이 쉽게 지나쳐 버리곤 맙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와 빈 무덤의 영광을 내 영혼에 깊숙이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매주 그저 앵무새처럼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어떤 상투적인 주문으로 전락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 복음 앞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그 가짜 부활을 지켜내느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치열한 이민사회 속에서 남부럽지 않는 재정적 안정을 누리고 내 자녀가 번듯한 스펙을 쌓고 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을 나의 진짜 생명이고 나의 부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만 모셔둔 채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우상을 붙잡느라 영적인 고아처럼 여러분 헤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만든 성공과 안정이라는 초라한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매일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평가, 또 통장의 잔고에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나를 살리신 그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감격조차 느끼지 못하는 비참한 영적 뇌사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덤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무서운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삶 가운데 이 땅의 성공과 안정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간다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를 이 절망의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치열한 현실의 압박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절망의 무덤 돌문을 굴러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투적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입술과 심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이 무감각해진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담긴 이 위대한 부활의 고백을 두 가지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의 첫 번째 기둥은 이 사흘 만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굳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흘은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혹은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완벽하게 갇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은 죽음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흘을 단 만 3일, 즉 72시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앉히셨던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첫째 날이었습니다. 또한 무덤 속 깊은 침묵을 가졌던 그 토요일 안식일이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동트기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셋째 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던 물리적 시간이 여러분 72시간이 아니라 39시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셋째 날을 이 사흘 만에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셋째 날은 언제나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구원의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을 말할 때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다시 돌려받은 그 시간이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흑암에 토해져 나와서 생명의 빛을 본 그날이 여러분 사흘째였습니다. 바로 이 셋째 날 새벽 사흘째 날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그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사망의 빗장을 꺾고 아들을 무덤에서 신속하게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언약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선포 앞에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이 턱 막히고 눈물이 고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금요일에 고통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토요일의 절망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재정적 위기, 또 자녀의 막막한 진로, 사방에 문이 굳게 닫힌 채 무덤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토요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토록 신속하게 그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의 삶의 토요일은 3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완벽한 타이밍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토요일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덤 속 깊은 침묵을 뚫고 우리 주님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기 직전 가장 신속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무덤을 박살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고난을 당장 3일에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의 토요일이 아무리 길고 캄캄해 보여도 그 토요일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는 영원한 무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만의 부활이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토요일을 눈물로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일의 아침이 반드시 밝게 온다는 그 완벽하고 확실한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천간 지나왔던 토요일의 안식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그 주일 롤드데이를 선포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의 안식일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새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주일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의무적으로 나오는 어떤 종교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곧 우리의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나를 짓누르던 일주일의 모든 사망과 권세와 절망의 무덤을 깨트리고 무덤을 빈 곳으로 만드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명의 축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길고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사흘 만에 찾아온 부활의 확신과 새 창조의 생명력이 생생하게 폭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 부활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살아나겠지라면서 우리가 금세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맹목적인 종교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화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찢기고 죽으셨던 역사적인 인간 예수가 무덤을 깨고 일어난 우리 역사 한가운데 발생한 거부할 수 없는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라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압도적인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온 삶을 바쳤던 사도 바울,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 살벌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순교자로 돌변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그 명백한 사실 외에는 이들의 변화를 도대체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을 했거나 입을 맞춰서 부활을 꾸며내었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디테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걸 다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들이 목격한 천사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원본을 보시면 16장 8절로 끝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몹시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기록으로 마가복음 끝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이 사실을 치밀하게 조작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도록 허술하게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통일시켜서 아마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기계처럼 똑같으면 오히려 위증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렇듯이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이 엇갈리는 디테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뇌가 완전히 압도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외적인 진짜 사건을 마주했기 때문에 각자 시선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억이 지금 다 다르게 기록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디테일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부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객관적인 역사가 도대체 오늘 나에게 어떤 주관적인 사실과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위대한 반전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엄청난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는 두 단어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끝날 뻔했던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이 헬라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에 끝나버린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서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다시 살아나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재 능동형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역사한 결과 주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는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첫 열매란 곧이어 쏟아질 어마무시한 대풍수의 절대적인 보증 수표로 그걸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곧 그 가지에 접붙임된 우리 역시 어떤 실패와 절망이 무덤도 뚫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언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은 이를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을 지금 내 영혼 속에 지금 생생하게 이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철저히 죽었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실 때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영혼도 찬란한 새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열하고 고독한 이민 생활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시카고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 자녀 양육, 무게를 짊어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번듯한 직장, 안정된 재정을 갖춰야만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이 생존의 우상에 갇혀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탈진하고 캄캄한 고립감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실패의 무덤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지금 내 안에 맹렬하게 고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압도적인 부활의 첫 예매를 덧입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두 영광스러운 선포 가운데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그 9절 보시면은 헬라 원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네크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심장이 멎었다는 어떤 의학적 소생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절망적인 죽은 자들의 영역 한복판으로 주님이 직접 뚫고 내려가셨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온 나사로, 아이로 딸을 보십시오.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
결국 그들은 다시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죗값인 사망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셔서 아예 죽음이라는 그 권세를 짓밟고 박살 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삼켜진 바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삼키고 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삼키신 이 위대한 승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두 가지의 차원으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첫째는 피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쇠약함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정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눈물을 씨앗을 뿌린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고 쇠약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이 낯선 이국 땅에서 무덤에 먼저 묻고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허망한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독침을 뽑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은 이 위대한 교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자들의 몸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 티끌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병들지라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에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관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둘째, 치열한 일터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현재적 능력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시카고에서 매일같이 생존의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의 일상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직장에 살아남고 자녀를 뒷바라지는 이 숨막히는 책임감 속에서 조금이라도 지쳐진다면 세상은 마치 여러분을 인생에 패배한 것처럼 불안의 무덤 속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자체를 정복하셨다는 사실은 세상의 경제적 지표나 직장에서 성과가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과 가치를 쥐고 흔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죽고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 두려움에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소유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품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심장 박동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생생하게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마저 던지면서 부활의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이민 생활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질병의 고단함, 현실에 닫힌 문 앞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무덤을 깨고 나온 부활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감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심장인 죽으시고 다시 사심의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사망을 꺾으신 사흘 만에 또 죽음 자체를 짓밟고 정복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나의 생명이 된 다시 살아나셨음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단 한 번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의 말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 자아와 죄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찬란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그저 머릿속에 메모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뼈와 살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실제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생명의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찬식을 보이는 설교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뒤로 위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는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맛보면서 온몸으로 그 복음을 경험할 차례가 왔습니다. 잠시 우리가 받게 될 떡과 잔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의 저주 속에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신 하나님의 맹렬하고 놀라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성찬에는 지금도 무덤을 깨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스란히 공급되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시간에 치열한 이민 생활 속에서 찢기고 상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보이는 설교, 이 성찬을 통해서 온몸으로 먹고 마신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 삶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